김대양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지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라는 제목을 선정하였다가 또 계속 이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내 벌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면 늘상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불안,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바르게 될까라는 불안, 이러한 불안들이 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따라 걸어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그것의 실상이고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늘 믿음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출발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들, 그 마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함께 몰려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도 준비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이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떠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준비된 곳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이 들면 그것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가나안 땅, 어쩌면 그 가나안 땅도 여전히 미지의 땅이기도 하고 그것이 완전한 자기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불가능한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그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마치 오해를 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이것들을 가지고 무작정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장서면 아무리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마음,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반드시 검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라고 포장해서 만드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어땠습니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허다한 별과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까? 이삭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다. 우리가 고향하면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합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 그곳이 고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편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고향은 돌아가고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향은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내 생명의 근원되는 본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장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새 예루살렘의 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